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오늘 14과 64페이지입니다. 14과 64페이지. 자, 여기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그려야 돼요. 지금 환상을 본 거거든요.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림으로. 오늘날 우리 그런 그 영화도 많죠. 뭐 킹콩을 봐도 그렇고, 킹콩 보면은 정말 별의별 괴물들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7장 64페이지 7장 입맞은 14만 4천. 그래서 하늘 경배와 찬양의 몇 번째요? 경배와 찬양 세 번째예요. 이 땅에 재앙이 있으면 그 장면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의 장면 번갈아 가면서 땅에는 재앙이 임하고 재난이 임하지만 또 하늘의 장면을 또 보여주면 하늘에서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7장 1절. 자, 7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어디까지 읽느냐?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냥 편하게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 자, 네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 천사. 그리고 땅이 있어요. 근데 땅이 무슨 모양 같아요? 지금 요한이 본 땅의 모양. 동그랗다, 네모나다, 세모나다. 네모나죠, 그죠? 땅이 네모난 땅이에요. 땅 네 모퉁이에 천사가 몇 명? 4명이 각 모퉁이에 딱 있어요. 자, 그래서 땅에 바람이 이제 부는데 이 천사가 이 땅의 네 모퉁이에 한 명씩 서가지고 바람이 부는 것을, 그러니까 땅이 네모난데 천사가 4명 있으면 땅에 있는 일들을 이 천사들이 통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통제할 수 있죠. 땅이 네모났는데 여기 네모난 종이에 천사가 4명 있으면 여기 이 안에 있는 모든 건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를 통제해요? 사방에 뭐를 붙잡아? 바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바람 딱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불지 못하게 해라. 자,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갖고 나타났어요. 도장. 근데 어디서부터 올라왔어요? 땅이 네모난 땅이 있으면 어딘가 해 뜨는 땅이 해 뜨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쪽이겠죠, 물론. 그 동쪽으로부터 이제 그 천사가 한 명이 탁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고 올 때까지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어. 바람도 불지 못하게 하고 잠깐 기다려. 그러면 이제 이 땅의 일들은 모든 게 딱 정지가 되는 거예요. 딱 정지가 돼요. 뭐뭐 할 때까지 이 천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에 도장을 다 찍고 올 때까지. 그럼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려면 빠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빠지지 않죠. 천사가 도장을 찍고 오는데 혹시라도 뭐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여러분이 영화를 만든다면 이 천사들을 예쁜 천사로 만들겠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여러분 마음이죠, 뭐 자기 마음이지. 예쁜 천사 이렇게 날개도 예쁘고 반짝반짝. 저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하고 차라리 형태가 없이 막 소용돌이 바람치고 막 그런 형태가 없는 천사로 저 같으면 그렇게 만들겠어요. 왜요? 그렇게 막 힘이 세고 해야 이 지구상의 땅을 다 정복할 거 아니에요. 내 천사가 예쁜 날개 달려서 반짝반짝 빛나고 막 그러면 그 천사가 어떻게 세상을 내 천사가 세상의 바람이라든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그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고 막 회색으로 막 물결 치는 것 같지만 물결이 안 움직이는 그런 천사, 막 날개가 막 20km 정도 막 뻗어나가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꼼짝 못하게 바람이 불면 탁 막아버리면 바람이 딱 서고 그렇게 저는 만들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림 그리면 너무 재밌어. 강의하기 싫어. 그림을 자꾸 그려야 돼. 그래서 인침을 받을 때까지 모든 것 중지. 왜? 인침을 도장은 왜 찍어요? 물론 이따가 다 나와요. 오늘은 지금 성경 읽는 시간. 그래서 14만 4천인데 유다 지파 중에 12,000. 5절부터 보는 거예요. 루벤 지파 12,000.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7절에 시므온, 레위, 이사갈. 8절에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다 12,000. 12,000 곱하기 12. 몇 명? 14만 4천. 자, 지금 그래서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그 도장을 다 찍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초시간적이라는 거예요. 초시간적. 지금 보세요.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앞에 1, 2, 3절에서는 뭐예요? 인치고 있어요. 이때는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으니까 인을 치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에요? 하늘의 장면이에요. 하늘의 장면. 그러니까 시간적인 어떤 줄거리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서 14만 4천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과거에 땅에 있을 때 땅의 사방에 천사가 있고 모든 걸 중지시키고 도장을 받고 그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9절. 2일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느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자, 9절 10절 함께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줄거리를 보니까 아까 입 맞은 사람들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요게 힌트예요. 능히 셀 수 없는 숫자의 큰 무리. 요게 숫자가 뭐라고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14만 4천의 뜻이 뭐라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주 많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함께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의 자세는 어떤 자세?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게 경배의 자세예요. 그러면 찬송가의 내용은 뭐라고요? 12절에
아멘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13절,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장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이 장로는 누구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앞에 경배와 찬양 1번. 보좌 하늘에 문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뭐가 보여요? 보좌가 보이고, 보좌 주위에 또 보좌가 몇 개가 있어요?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그 장로 중에 하나죠. 24장로.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은 24장로가 이 14만 4천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 확인하려고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야. 이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아시잖아요. 왜 나한테 물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장로가 요한에게 설명을 하죠. 14절 뭐라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입어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까 인친다는 뜻이 이런 거예요. 인친다는 뜻이 보혈에 그 죄를 씻어 흰옷을 주는 거예요. 흰옷을. 그래서 흰옷이 뭐예요? 천국의 입장권이 되는 거죠. 15절.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뭐 해요? 흰옷 입고 들어가갖고 가만히 있어요? 찬양 돌리는 거죠. 아까 좀 전에. 근데 찬양을 어떻게 돌려요? 그 성전에서 15절. 밤낮으로 섬기고, 자,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밤낮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요. 그래서 16, 17절 함께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앞에 지금 임봉한 책이 임봉을 몇 개 띄었어요? 6개를 띄었어요. 근데 임봉한 책에 임봉을 띌 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그 재앙을 다 견딘 사람이에요. 이 14만 4천은. 자, 박스를 한번 보세요. 65페이지. 어차피 우리 초청주일 끝나고도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할 거 그냥 답만 달고 나가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자, 보겠어요. 65페이지 박스. 지금까지 6째 임봉한 책이 다 공개됐어요. 그리고 6장 끝에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고통과 천율 속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막 7째 책이 개봉될 건데 그 개봉을 앞서서 중간막으로, 지금 중간막인데 하늘의 장면이잖아요. 천사로부터 14만 4천의 구원받은 자의 명단을 전달받습니다. 각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명씩. 그렇죠? 자, 먼저 천사들이 나타나 구원한 받은 자를 확인하는 인을 치는 일과 정확하게 14만 4천의 수를 선택해서 발표하는 환상을 저자가 보게 됩니다. 6장의 비그리스도인의 탄식, 그리고 7장의 구원받은 자의 찬양, 좋은 대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땅의 장면에서는 인이 뛸 때마다 이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순교자의 무리, 1월 성신의 변화들,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데 지금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천연스럽게 밤낮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은 무슨 장면이에요? 땅의 재앙. 7장은요, 하늘의 경배.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고 있죠. 자, 1번 문제. 사도 요한이 앞에서 6째 인을 떼는 것까지 묘사했습니다. 7째 인을 떼는 사건은 8장에 나타납니다.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7장이 삽입이 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뭘 보고 있죠? 땅의 일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땅의 일들을 내려다보고 있죠. 자, 보는 것은 뭐예요? 내 천사. 바람, 내 천사가 뭐예요? 바람을 다스려요. 바람은 뭘 뜻해요? 자연계를 다스리는 모습을 봐요. 바람은 정확하게 다른 말로 뭘 뜻할까요? 재앙을 뜻해요. 재앙. 그래서 바람을 다스렸다. 그럼 재앙을 잠시 멈추는 거죠. 아까 6인을 띄면서 재앙의 또 다른 재앙과 계속 재앙이 재앙을 부르는데 이제 이 네 천사가 이 재앙을 딱 멈추고 재앙을 멈추는 사이에 뭘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고 5번째 천사가 인을 치고 오는 거예요. 이 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왔어요. 도장은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빵빵빵 찍고서 이 내 소유야. 그러면 이 소유를 사탄이 건드릴까요? 못 건드릴까요? 못 건드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필이면 왜 세상을 네 모퉁이로 비유를 했을까요? 네모 반듯하게 했을까요? 4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죠. 동서남북. 동서남북. 자, 2번. 재난을 다스린다, 중지시켰다. 2번. 내 천사가 하는 일과 일은 1절에 새로운 화를 내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6장의 내용을 재진술하는 것일까요? 자, 새로운 화가 아니죠. 새로운 화가 아니에요. 6장에서 말하는 이 재앙을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거. 바람을 멈추는 것은 6장까지 이제 재앙이 있어서 그 재앙이 지속되지 않고 재앙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3번. 5째 천사 2절에서 네 천사가 땅 네 귀퉁이에 있고 5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뭐죠? 2절 3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재앙을 멈춰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보증인, 소유권.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재앙을 멈춰라.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보증. 근데 뒤에 나와요. 뒤에 이 하나님의 인하고 뒤에 짐승의 인이 나와요. 짐승의 인. 복선을 깔고 있어요. 나중에 짐승의 인이 나와요. 짐승의 인을 받지 않으면 거래를 못하고 굶어 죽도록 만들어요. 나중에 짐승들이 대조가 돼요. 4번. 입맞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된 자들. 이는 소유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종. 언제 인을 치는 일이 일어났죠? 인을 친다는 것은 뭐죠?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이는 일종의 마크다. 또 옛날에 글이 없을 때 무슨 표식을 해서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확증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마귀의 건설로부터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박스 친 데를 한번 봐요. 입맞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14만 4층은 상징일까요? 고정적인 숫자일까요? 아까 그랬죠. 셀 수 없는 많은 숫자다. 왜 셀 수 없는 숫자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하는 거예요. 12는 구약의 12지파 또는 12장로, 신약의 12제자,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 왜요? 10이라는 숫자가 가득 찬 수 완전 숫자인데 10을 또 3번 곱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그래서 땅의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세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14만 4천이에요. 무제한적인 제한, 무제한적인 제한. 무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많다는 의미고, 제한이라고 하는 뜻은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그러면 다 이게 두 개를 합하면 뭐예요? 매우 많은 모든 구원받은 자. 그 누구라도 이 14만 4천 숫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7번,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신 적이 있나요? 20년 전 얘기 말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쳐서 너는 내 소유야.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은 적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더니 기억도 못하고,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입맞은 경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 우리의 삶에 이런 간증이 가득하죠. 8번. 자, 사도 요한이 다음으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본 무리의 크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9절 10절에서 자, 이 큰 무리가 14만 4천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앞에 4절 끝에 이 구원받은 숫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데, 자, 9절에 보면 각 나라 족속 방언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목적은 하늘의 경배의 장면을 설명하려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서 온 거냐? 아까 장로가 물었잖아요. 13절에 바로 그 질문이 질문이 바로 앞에 1, 2, 3, 4절이 바로 이 장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아, 이렇게 인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9번.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그들이 입은 것은 무엇입니까? 9절 10절. 하는 일이 뭐예요? 9절에서 자, 뭘 해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또 무엇을 입고? 입은 것이 뭐죠? 흰옷을 입고, 그리고 뭐 해요?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찬양을 해요.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을 돌려요. 자, 그들이 입은 옷과 손에 든 것과 씻음의 특징은 뭐죠? 9절 마지막 문제. 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의 찬양. 그들의 입은 옷, 흰옷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 죄 씻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흰옷이 된 거예요. 자, 손에 든 건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건 뭘 뜻해요?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 잔치, 기쁨. 개선 장군들 개선 행진을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자, 이겼어요? 졌어요? 사탄에게 이겼죠. 수많은 환난과 박해를 견뎌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10절. 큰 무리가 부르짖을 때 천사들과 장로들 그리고 내 생물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건 뭐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이 장면을 다 보고 있죠.
자, 천사들이 뭐라고 응답해요? 찬송에 아멘 하고 응답을 하죠. 찬송에 아멘 하고 응답을 하죠. 11번.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고, 또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보좌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어서 영광이 빛이 나고 밤낮으로 섬김과 예배와 경배가 있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곳이 천국이다 하는 거예요. 자, 15가, 자, 지금 막간이라 그랬어요.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막간, 이 6번째 인을 딱 띄고 막간이, 이제 8장 드디어 7째 인이 뛸 때가 됐어요. 7째 인. 근데 7째 인은 무슨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더 큰 재앙이 오는, 더 큰 재앙 7가지를 딱 쏟아내는 게 이게 마지막 7째 인이에요. 자, 그래서 7째 인의 재앙 다음에 무슨 재앙이 시작되느냐?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앞에 7 인을 띌 때는 고통이 찾아왔는데, 이제 이 7 나팔 재앙이 올 때는 진짜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진짜로 이 우주가 파괴되는 게 나타나요. 이제 그 어떻게 파괴되는가?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이제 자, 8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굉장히 역동적인 그림이 돼요. 굉장히 역동적인 그림이 되고, 천사가 가만히 있는 천사는 하나도 없어요. 다 움직이고 바쁘고, 예. 그래서 7째 인을 탁 뜨니까 천사가 쫙 나타나는데 각각 나팔을 하나씩 딱 들고 쫙 나타나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7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가 벌써 8명이 등장하는 거죠. 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3절에 보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예. 금향로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을까요? 아니요. 막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향기가 또 막 퍼져요. 근데 거기에 그 향기가 뭐냐?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기와 합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 앞으로 그 향과 기도가 막 올라가는데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 쫙 쏟아요. 이제 지구상에 쫙 쏟아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 깜깜한 밤하늘에서 그냥 천사의 불이 쫙 떨어져요. 막 태평양 그냥 건너서 미국까지 그냥 전 세계 불이 그냥 다 막 나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막 퍼지는 거예요. 어떤가요? 우리 고성에 불 조금 나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죠. 지진, 포항에 지진 조금 났는데도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런데 지금 전 땅에 막 이게 우레소리가 울리고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여러분, 집이 그냥 막 흔들리고 막 창문이 와다다다다닥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1번.
자, 앞에 박스 친 거 볼까요? 6인은 자연인에게 내리는 보편적인 환란이었는데 이제 7째 인을 보고 7 나팔 재앙이 시작됐는데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1번 7째 인을 뗄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7 나팔, 7 천사가 7 나팔의 재앙이 일어났어요. 어떤 재앙? 7 나팔 재앙. 이제 7 나팔 재앙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잔인해요. 자, 2번 다른 천사가 들고 있는 금향로와 많은 향은 뭐를 뜻하는 거죠? 향은 성도의 기도.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인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기도일까요? 지금 6인이 쏟아졌을 때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하니까 성도들의 어떤 기도일까요? 울부짖는 기도겠죠. 편안한 그런 기도는 절대 아니에요. 울부짖는 기도겠죠. 아주 갈급한 영혼의 기도겠죠. 자, 갈급한 영혼의 기도 3번.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5절에 성도의 기도가 그냥 땅으로 떨어질까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께 올라가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해요? 응답하신다. 이런 의미죠. 당신의 기도는 지금도 향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까? 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이 마지막으로 조용히 묵상하거나 정의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작년이요? 예배 오시기 전 30분 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지금 교회 와서 이렇게 답을 해야죠. 기도한 때 언제였습니까?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런 분은 없겠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기도하러 오셨는데. 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68페이지. 자,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좋지 않은 세상 장면이 또 와요. 하늘의 장면은 어떤 장면? 경배와 찬양의 장면. 그리고 이 장면이 세상의 장면으로 탁 바뀌는 순간 무슨 장면? 재앙과 고통과 아비규환. 지옥과 같은 그런 장면, 세상의 장면. 이제 이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정말 무시무시해요. 아까 말들이 등장했을 때는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뭐 경제적인 빈곤 뭐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직접 죽어요. 자, 한번 볼까요? 69페이지. 자, 본문 8장 6절을 보면, 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첫째 천사 7절 함께 시작. 고성 산불 같은 거죠. 막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나와서 지금 고성에서 강풍이 불 때 이 불덩어리가 그냥 50m씩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불덩어리가. 그 하늘에서 그냥 그 불꽃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꽃 우박이 막 이런. 여러분 어릴 때 석탄 뗀 거 기억나요? 지금 30대 그런 거 기억나나? 30대들 초등학교 다닐 때 석탄 뗐어요? 안 뗐어요? 스팀이에요 그때는. 50대들은 다 확실하게 석탄 뗐죠. 동그란 거 조개탄. 막 그거 빨갛게 불탄 거 그게 막 하늘에서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 다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둘째 나팔 8절 시작. 9절. 이것도 영화로 만들고 그냥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산이 그냥 두두둑 태백산맥이 허리가 뚝 끊어져 가지고 그냥 동해안으로 쫙 밀려 들어가니까 바다 3분의 1이 다 피가 돼버리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막 그 안에서 막 죽는 막 돌고래가 죽고 막 상어가 죽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 바닷속의 재앙 끔찍하죠. 10절 11절 셋째 시작. 예, 셋째 천사, 첫 번째 천사는 땅, 두 번째 천사 바다, 이번에는 강. 근데 왜 이 강물 물샘이 이제 3분의 1이 다 쓴 쑥이 되었다. 이게 왜 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단물과 무슨 물이 있어요? 물은 단물과 샘물, 샌. 예, 교과서적으로는 그래요. 단물과 샌물이지 쓴물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쓴물은 못 먹는 물을 쓴물, 샌물을 쓴물이라고도 얘기하지, 일상생활에서는. 그래서 이제 쓴물이 되는 거예요. 쓰다 그러면 진짜로 쓴 건 뭐예요? 쑥이다. 그래서 쓴 쑥과 같이. 넷째 천사 12, 13절 시작. 예, 그래서 해, 달, 별 다 3분의 1. 이번 재앙은 다 3분의 1씩.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고 그래도 3분의 2는 남아 있어요. 3분의 1씩 다 재앙을, 해, 달, 별까지 다 재앙을 받아요. 13절에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넷째 천사가 해가지고 이 산, 바다, 강, 그 다음에 해, 달, 별까지 타격을 받았는데 화가 있는데 앞으로 또 새 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새 화는 이 앞에 네 가지 화도 굉장한 거잖아요. 이 네 가지 재앙. 근데 앞으로 남은 세 가지 재앙은 더 심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재앙이 뭐냐? 다섯째 천사, 다섯 번째 나팔. 이게 이 앞에 재앙보다도 더 큰, 진짜 큰 재앙.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하나가 탁 떨어져요. 이것도 여러분이 영화로 감독이 되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막 이런 재앙 중에서 막 큰 별 하나가 땅에 탁 떨어졌으니 얼마나 지구가 난리가 나겠어요. 그 주변이 다 불바다가 됐는데 글쎄 그 별 한쪽에서 무저갱의 열쇠가 하나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한 천사가 이제 그 무저갱을 딱 여니까, 무저갱이 뭐예요? 바닥 없는 동굴. 뭘 뜻해요? 음부를 뜻하잖아요. 무저갱을 탁 여니까 무저갱에서 그냥 연기가 푹 나면서 얼마나 리얼해요? 그 연기가 탁 올라오는데 연기 한가운데, 시꺼먼 연기 한가운데 황충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3절 9장 3절 황충이 연기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황충이 가진 권세가 뭐냐면 정갈의 권세를 가져요. 정갈, 도구로 한번 쏘면 죽어요. 모든 걸 다 해칠 수 있어요. 사람도 해칠 수 있어요. 근데 왜 황충일까요? 그러면 지금 이 꿈에 본 이 황충은 어떤 황충일까요? 황충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황충이 뭐예요, 여러분? 누런 메뚜기. 이게 황충이에요. 누런 메뚜기. 누런 메뚜기가 지가 크면 얼마나 커요? 뭐 5cm밖에 더해요? 근데 지금 이 요한이 본 이 황충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요한이 환상 중에서 황충을 본 이 황충은요, 얼마나 클까요? 무진장 크죠. 뭐 한 50m쯤 되겠죠. 그래야 황충이 무섭지. 그러면 왜 하필이면 황충을 무섭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집트에서 황충이 오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곡식을 다 먹어버리니까 재앙이에요. 여러분, 불개미 2mm밖에 안 되지만 이 불개미가 수백만 마리가 이 마을을 덮치면
살아남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다 죽어 뼈만 남아요. 뼈만. 빨간 붉은 불개미가 슉 지나가면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풀은 풀대로 다 잎사귀가 뜯기고 동물은 동물대로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면 어떤 마을에 불개미가 와갖고 도망쳤어요. 한 사람이. 그날 밤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집 식구들이 불개미로 다 죽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 사람 한 명만 살았어. 옆마을에 가서 잠을 자면 그 꿈에서 나타나는 불개미가 이렇게 2mm짜리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50m짜리로 나타나가지고 그냥 한 입에 팍 삼켜버리는 걸로 나타날까요? 상상은 자유. 나는 내가 꿈을 꾸면 아마 막 불개미가 2mm짜리가 아니라 불개미 입이 2m가 돼가지고 나를 그냥 통째로 삼키고 저그득 씹고 막 그런 꿈을 꿀 것 같아. 막 황충 요거만 하지만 황충의 입을 확대해서 보면 이거만 해가지고 막 다 씹어 먹거든요. 지금 그런 황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계시록 언제 끝나지? 주님이 올 때까지 해야 되나? 이 장면이 너무 살아서 움직이니까 이 장면만 기억을 하면 메시지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정갈의 권세가 있어. 독까지 있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상징이 있어요. 자, 보세요. 5절에 4절. 자, 황충이 이런 권세를 가졌는데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황충이 무서운 게 뭐냐면 황충이 메뚜기가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식인 황충이에요. 식인 메뚜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잡아먹느냐 하면 이마에 인친 사람을 잡아먹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누구를 잡아먹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니까. 안 그러면 황충에게 잡혀 죽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 5달 뭐예요? 임시의 뜻이에요. 임시, 반날, 하여튼 7자 아닌 거는 다 임시. 5개월 동안. 근데 문제는 정갈이 쏠 때 엄청 아픈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계속 당한다는 거예요. 6절에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괴로움만 있어요. 괴로움은. 7절 보니까 황충들의 모양,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을 같다는 거예요. 황충의 메뚜기가 말 같아요. 얼마나 튼튼했으면.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어요. 얼굴은 사람 같아요. 또 머리털 같은 털까지 있어요. 이빨은 뭐 같아요? 황충이 사자의 이빨 같아요. 그리고 이 황충이 메뚜기인데 철갑으로 호심경까지 있어요. 또 날개 소리는 헬리콥터 소리 같아요. 그죠?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요즘으로 따지면 비행기 나는 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그냥 무시무시한 메뚜기죠. 그리고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쏘는 살이 있고 이 꼬리에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11절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무적행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볼루온이라고 아바돈이라고 부르는 이 음부의 왕이 있어요. 자, 이게 5번째 나팔. 5번째 나팔. 첫 번째 화, 2번째 화, 본격적인 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말이 나타나요. 마병대 수 2만, 2억이에요. 2억. 2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죠. 자, 여기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었던 인재앙, 나팔 재앙을 한번 봅시다. 한결같이 재앙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재앙을 설명합니다. 인재앙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아요? 자, 인재앙.
요약해서 적으실 수 있죠. 흰말. 자, 나팔 재앙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피 섞인 피우박. 피우박이 나니까 땅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땅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엄청난 재앙이죠. 자,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에 뭐가 3분의 1이 피가 됐어요. 땅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 3분의 1. 그 다음에는요, 강이죠, 강. 강에 3분의 1이 쓴 쑥과 같은 쓴물이 돼버렸어요. 자, 네 번째, 해달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졌어요. 그 다섯 번째, 뭐예요? 황충의 재앙이죠, 황충의 재앙. 여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가 무엇이에요? 드디어 사람의 뭔가 기다렸다는 뜻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진짜 사람이 죽는 재앙이 일어나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자, 이 3분의 1이 죽는 거는 어떤 사람 3분의 1?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아니면 인침을 못 받은 자? 인침을 못 받은 자죠. 일곱 번째 나팔은 하나님께 경배 장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냥 인재앙도 내용은 나중에 적으시고, 흰말, 그 다음에 뭐예요? 붉은 말. 세 번째는요,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네 번째, 다섯 번째, 순교자들의 성. 여섯 번째는요, 지진, 해가 검어지고 뭐 여러 가지 우주의 재앙이 일어나고, 일곱 번째는 일곱 나팔을 준비하죠. 일곱 나팔 재앙을 준비하는 거죠. 비교를 해보세요. 흰말, 여기서는 그저 전쟁을 뜻하고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진짜로 본격적으로 피우박, 땅 3분의 1 불이 나고 바다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강물의 3분의 1이 쓴쑥이고 해달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황충의 재앙이 나타나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이제 점점 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비참하고 이 무서운 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일곱 나팔 무슨 뜻인가요? 박스를 한번 보세요. 71페이지. 나팔은 중요한 사건을 알리거나 전쟁의 신호다. 일곱 나팔은 인재앙보다 더 심하지만 완전히 삼켜버리는 앞으로 다가올 대접 재앙보다는 덜한 화들이다. 점점 더 심해지니까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3분의 1 조각은 나팔들에 의해 선포된 심판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심판받을 3분의 2가 또 남아있죠. 아직 심판 안 끝났어요. 3분의 2를 앞으로 또 심판해야 돼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2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무엇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9장 1절에서 3절. 뭐죠? 한번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무저갱의 열쇠, 황충, 권세.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직접 내려가서 보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직접 개입하신다, 이런 뜻이. 이 별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탄을 떨어지게 해서 이것이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자, 그 무저갱으로부터 이제 연기가 나오고, 이제 다음에 뒤에 또 나와요. 뒤에 또 나옵니다. 사탄에 대해서, 또 사탄과 사탄의 종에 대해서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주 상징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은 그 뭔가 암시만 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뒤에 자세하게 나와요. 3번, 무저갱에서 나온 악한 것들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누구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악의 세력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욥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내기를 하죠. 욥을 건드리지 말아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인친 사람 건드리지 말고 인치지 않은 사람만 건드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3번. 자, 4번. 재앙으로 인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11절.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죽지도 못하는 고통. 이게 좀 심한 거죠. 자, 5번. 6째 나팔 재앙으로 인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람의 몇 분의 1? 3분의 1이 죽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내리시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한다면 좋으련만 이런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왜 그런 반응을 보입니까? 자, 이 세상에 재앙이 지금도 많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회개 안 하죠? 그런 얘기예요, 질문이.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앞으로 가서 9장 18절 두 번째 화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마병대가 나타나서 이제 엄청난 재앙이 있는데, 마병대가 나타나서 뭘 하느냐? 18절부터 자 21절까지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함께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래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네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이제 마병대와 함께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3분의 2의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내용이 21절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아까 7 나팔 재앙을 정리를 했어요. 자, 어떤 심판? 피 섞인 우박, 불,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물 3분의 1, 강물이 쓴 쑥이 되고, 해달별 3분의 1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 황충의 재앙이에요. 황출이 아니라 황충의 재앙. 사람 3분의 1이 죽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해서 땅 심판, 바다, 물, 빛, 낮밤, 사람. 심판할 거 다 했네.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땅이 불타고 바다가 피가 되고 물이 마실 수 없는 물, 하늘이 어두워지고 낮밤이 심판을 받고 사람 3분의 1이 죽고 대구 시민이 245만인데 3분의 1이 죽으면 오늘 하룻밤에 80만 명이 죽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장례식은 어떻게 치릅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재난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회개 안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더 큰 뭘 기다리고 있어요?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큰 재앙은 뭐로 나타나요? 7 대접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7 대접 재앙이 있으면 이 요한계시록에 이 심판, 이 재앙 시리즈는 7 대접 재앙으로 이제 끝나게 돼요.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대접 이렇게 재앙이 끝나게 돼요. 더 심한 재앙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이 있는 중에서라도 재앙을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마에 도장을 다 인을 찍고 그래서 재앙을 피하여서 흰옷을 입고 천국 가고 밤낮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 속에 들겠습니까? 이게 1번.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대답 잘못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2번이 뭐냐? 이렇게 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고 한데도 까짓거 3분의 1은 죽었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네. 괜찮네. 그리고 계속 이 살인과 복술과 쾌락과 도둑질, 음행 그걸 계속하고 까짓거 어때? 이렇게 하시겠어요? 2번. 이건 2번. 여러분은 다 1번을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이 오더라도 너는 내 백성은 절대 해하면 안 돼. 인 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